안녕하세요. 김혜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연약함의 신비 그 첫 강의로 장애인은 거룩한 도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퀘스천을 갖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평생 고난의 삶을 사는 장애인들은 불행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외면하게 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므로 그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낀다. 인생의 고난에는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밝은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 감추어진 깨달음이라는 정신적인 순기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도 이와 같습니다. 장애는 비록 고난의 표징이지만은 그 속에는 영적 장애의 현실을 고발하고 직면하게 하는 예언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약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반드시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그것은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고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얻는 지혜로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는 자를 위로하는 능력도 아울러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은 부족하고 연약한 면모를 갖고 있지만 장애가 오히려 큰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 인지 기능이 약함으로써 수용적이고 또한 의존적인 삶을 살지만 돕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장애를 깨닫게 해주길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또 다른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인격 성숙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확립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아 정체성이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갖게 되는데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도 누군가의 영향에 의해서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상관계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각장애인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앞을 보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영적 장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언제나 연약함 속에 능력이라는 새로운 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자로 하여금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인이 어떻게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형질 변경에 따른 거룩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거룩한 도구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발달 장애인도 십자가 아래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으며 거부할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아무리 비싼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 하더라도 두루면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깨어지기 쉬운 값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은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큰 그릇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깨지기 쉽고 값이 산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그릇은 사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거룩한 그릇으로 쉽게 사용되는 이유는 세상의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고난의 표징이지만 그 속에는 영적 장애의 현실을 고발하고 깨달음을 주는 예언적 순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다소 부족하고 연약한 면모를 갖고 있지만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건강한 공동체성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장애가 거룩한 도구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애는 탁월한 능력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연약함의 신비입니다. 감사합니다.